이제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이삭이 100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쭉 여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얻는데 한 것이 뭐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100세 때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 참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2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전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담대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말씀하신 시기 101살에 나면 어떻고 110살에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99세 때 오셔서 그랬는데 내년 이맘때에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잔치 한번 해야겠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짓죠? 그러나 이미 이 이름은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이미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택하셔서. 그래서 이삭이라고 그대로. 이삭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다. 웃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람들이 웃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죠?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뭐 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하면서.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백세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사람이 정한 때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시기가 있잖아. 이때면 좋겠다. 저 때면 좋겠다. 왜 이때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요? 사라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웃음이 사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자가 다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익함을 줍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말이야. 그러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세상은 누가 이런 일을 이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도 못 하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누가 우리를 복 있다고 그래요. 세상으로 사는 것이 다 복 있다고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서 이제 좀 컸죠. 젖될 때가 이제 됐다 그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이때는요, 요즘은 젖을 한 살 돌 지나고 이렇게 하면 떼나요? 돌 지나면 거의 떼나요? 그죠? 돌 지나고 이제 뭐 밥도 먹이고 뭐 이유식 먹이면서 떼죠. 이 당시는 젖을 조금 늦게 떼요. 먹을 것이 별로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젖 좀 늦게 뗐죠. 우리 동네에서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 갔다 와서도 젖 먹었어. 엄마. 학교 다니면서도 젖 먹었어. 야, 그건 젖을 못 떼서가 아니라 뭔 습관이가 그랬겠죠. 아마 서너 살 먹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렇게 자랐을 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칫날에 또 그러네.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한 열 몇 살 더 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보다. 근데 놀리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놀렸는데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요. 사라가 뭐라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언제하고 똑같아요?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이거?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10수년 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낳을 때에 자기 부인을, 아니 자기 주인, 여주인 사라를 하갈이 멸시했더라. 그랬죠? 그 낳기 전에 그랬잖아요. 임신한 거 알고.
그래갖고 사라가 또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당신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던. 자, 여기서 사라를 보세요. 안 변했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럼 안 변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자기 자식 문제에서 뒤집어지죠, 눈이. 다 부모들 비슷해요. 쫓으라는 거예요, 내 쫓으라는 거예요. 왜 노째 쫓으냐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사라의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은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100세 때 난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해.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이때가 아니다. 그러죠. 좀 배우고 믿음이 생길 것만도 하죠. 왜 믿음이 안 생겼겠어요? 생기기는 생겼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 상황은 불안할 수 있죠. 이스마엘이 더 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남이요. 배다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씨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안해. 뭐가 없으면 사람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참 불안하고 두려워. 이게 믿음만 잘 가져도요 건강해요. 사람 불안하고 초조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었잖아. 지금 100세 때 낳은 거 봤잖아. 자기도 웃었잖아. 누구 배로 낳았어? 자기 배로 낳았잖아. 얼마나 웃었겠어요, 진짜. 할머니요. 애기 낳아놓고도 참, 그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정권사님보다도 한 10살 더 잡두신 할머니가 애기 낳아가지고 이게 치다보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권사님 그랬으면 어떡했어요. 이런 확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불안한 거야. 쫓아내라는 거야, 쫓아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근심됐네. 또 근심이. 그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씨는 지 하나님. 그래갖고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대로 다 들어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어찌됐든 이스마엘도 자기 씨잖아. 여자하고는 또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셔. 이삭이 내 씨야. 이삭. 들어줘. 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아무리 사라의 이런 뜻이 잘못 되어졌잖아요. 이거 별 좋은 거 아니야. 쫓으라고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삭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좀 믿음이 깊어지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물론 믿음에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잘못해서 만들어낸 씨 어떻게 보면 그죠? 잘못해서 만들어낸 씨가 갖고 근심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집에서 나가지만 내가 돌볼 거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자식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갖고 나온 물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죠.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오늘날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로 평생을 회교도 이슬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겠다. 물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살피셔서 눈을 열어주셔요.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 받는 것은요, 눈앞의 것만 자꾸 보지 마세요. 현실만 자꾸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보라 그 말입니다. 멀리.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조금 멀리 봐야죠. 안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본다고 그러는데 멀리 보세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멀리 보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덜해요.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아니죠. 약속의 씨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한 민족이 또 다시 이렇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시같이 하게 만드냐. 그 속에서 하나님 키워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로 오면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앞에서 나왔었죠. 블레셋 왕인데 그 땅으로 그랄 땅 갈 때에 내 누이렇게 속여갖고 또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 왕. 이제 거기서 네가 살아라 그랬죠. 나중에 네가 내 땅에서 어디든지 살아라 그래.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애기 뭐 100세 때 나고 이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그죠? 그러면 실패가 전부 다 성공의 어머니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다 성공해요? 그래, 안 그래요?
실패해갖고 좌절해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실패해가지고 그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 실패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하다 무너진 사람이 더 많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실패지만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실패를 딛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얘기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패하잖아요, 지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도 아니요. 계속 아브라함은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실패 장사해야 돼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가.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한 수백 개는 들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 뭐가? 이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수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이 안 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요. 참 하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내. 무슨 일을 하든지는 뭐요? 꼭 믿음의 일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해도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고백이 아비멜렉에서 나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너 진짜 뭔 일에도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기뻐하게 만드셔. 그리고 네 기도는 어느 기도든지 들으셔. 네 인생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맹세하자.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참, 요즘 비참한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세상 말로 스푼짜리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참 한 어떤 참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예요. 대통령을 주물러서 그 권력으로 그냥 별걸 다 하고 이제 막 별거 다 나와요. 순실이가 실제냐, 순득이가 실제냐. 그의 언니는 뒤에서 전화만 오면 순실이는 가서 언니가 얘기하면 다 얘기했다네.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몰상식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도 그냥 아주 강남 그 목욕탕에 가서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무식하게 막 그런지 어디 그냥 쇼핑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대요. 너무 몰상식하게 막 돈 있고 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막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죽을 줄을 였습니다. 어찌됐든 뭐 진심이든 아니든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참 그게 인생이 아닌데요. 그죠?
그 자식은 또 어떻고. 그죠?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지 말고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옳아.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맺제. 아비멜렉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땅에 사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맹세하고 서로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재. 그렇게 맹세 좀 해달래. 강한 사람이 와서 약속을 하자고 그래야 돼요. 약한 사람이 와서 하자고 그래야 돼요. 강한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이 와갖고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진짜 강한 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게 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너야. 그렇게 살. 담대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 종들이 우물 빼앗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또 데려다가 이제 얘기하죠. 아비멜렉한테. 이런 거 아냐? 그래, 나 잘 몰랐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진짜 또 막 양을 주고 받고 더 확실하게 하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절이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그 서로 맹세한 그곳에 부엘세바라 이름했고 거기에서 이제 샘을 좀 파고 그러는데요. 그 맹세 우물이죠 거기가.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기념식수 하나 딱 해요.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커간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실패가 그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크게 하시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리고요. 내일은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겁니다. 한 10년 이상 지나갈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단단히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늙어서 오지 마시고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셔요. 수없는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주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은혜로 살아가는 처음 모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음에도 많은 날 동안을 실패합니다. 그런 하나님